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충만한 삶,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권세를 주셨으니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이 넘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간질병이 고쳐지고 비가 멈춰지고 태풍이 비껴가며 이와 같은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입니다. 열매란 결실, 실과, 소출, 과실, 수확, 결과, 이익,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고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헛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 즐거움, 기뻐함. 희락,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화평, 평안, 평강, 화목, 화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길이 참다, 인내, 참을성, 견디다, 오래 참다라는 뜻이며 성령 충만이란 인내가 넘치는 삶입니다. 자비는 덕, 선량함, 친절, 탁월성, 인자, 자비함입니다. 양선은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선을 베품, 선한 일을 행하다입니다. 충성은 믿음, 신실성, 은혜, 충성이며 온유는 온화함, 겸손, 친절, 부드러움, 동정심이고 절제는 자제력, 자제, 절제, 지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절제력이 넘치는 삶이며 자제력이 넘치는 삶이고 예수님께 지배받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삶에도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없더니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성령을 방언과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도적이나 도색하는 자, 간음한 자, 탐남한 자, 탐색한 자, 술 취함과 남색한 자, 후욕한 자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단과 귀신과 그들의 사제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구주보다 강한 자냐 했습니다. 성령이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탐욕적인 동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말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받아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며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용해서 하지 말고 이외에도 탐욕인 동기로 구하면 안 되며 축복은 영원히 잘되면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악령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탐욕으로 구하면 생선 대신 뱀이 오고 알 대신 전갈이 오면 물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기로 능력 구하면 양심이 역사해 버리고 오래 가지를 못하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으며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으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하며 환경이나 체면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체면을 차린다든지 어설프게 기도하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침노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서는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을지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성에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도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비치는 빛 가운데 쓰러져 눈이 멀었을 때 무명의 성도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 바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 눈도 뜨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오는 길에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에베소 교인들도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회개의 세례를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 안수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욥기서 33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로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종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받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중요하며 본인 자신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지 말며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은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했습니다. 전력은 내 몸의 힘이며 전심은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힘도 전력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으며 성령 설교나 간증, 찬양 드릴 때, 회개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6장 4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내 고집을 포기할 때 주시며 무관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 회개할 때 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음을 회개할 때 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던 거 회개할 때 게으름의 죄 게을렀던 거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음란, 우상숭배, 술취함, 원수 맺음, 미워함, 원함, 맺힘 등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했습니다. 결론은 성령님 마음대로 임하시고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울식으로 생수같이 바람같이 시원하게 임하며 불은 베드로식으로 불같이 천둥 번개같이 요란하게 임하고 음성은 요한식으로 이슬같이 조용하게 사랑스럽게 임하며 행동은 안드레식으로 긍정적, 적극적, 낙관적, 희망이 넘치고 위로, 안심, 각각 다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